출애굽기 여호수아 내려오다가 이어서 신약으로 와가지고 지금 예수님의 12제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애제자라고 하는 게 베드로, 요한, 야고보. 그래서 오늘은 야고보와 요한은 형제예요, 형제. 야고보가 형이고 요한이 동생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그 고기 잡는 어부였고, 요한과 야고보는 그 그물이라고 그러죠. 그물을 꿰매는 그런 일을 하면서 베드로는 동업자예요. 세 명 다 어부예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도 성격이 불같아요. 근데 오늘 야고보와 요한도 성격이 불같아요. 이들이. 그래서 그들은 정의감이 뛰어나요. 다른 사람에 비해서. 그리고 그들은 원칙을 되게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아네게라는 우리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줬어요. 그래서 우리의 아들이라고 불렀어요. 마가복음 3장 11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그 요한하고 야고보가 인간적인 욕심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오늘 보면요. 그 야고보와 요한은 세대 대오와 살로메 사이에서 태어났고요. 야고보의 동생 요한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아버지 대를 이어서 그물을 손질하는 그런 일을 했었다고요. 베드로와 어업은 동업자였다. 그래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그들은요, 아버지 그 조업을 이어받은 사람들인데 그 그물을 버리고 바로 예수님을 따르잖아요. 여기서 보면 즉각 따랐어요. 곧. 이제 이들을 두고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결단력 있는 사람들이다. 주저하지 않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제 우리 믿음도 이걸 원해요. 즉각적인 것, 곧.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면,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 떨어지면 곧바로 행해야 된다. 이걸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 베드로, 요한은 그 제자들 중에서도 그 세 명은 어떤 서클이라고 해야 될까? 그들만의 굉장히 그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도 이들을 되게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이들하고 그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가지고요, 그 예수님이 하얗게 정말 빛처럼 변했을 때도 그 모습을 본 사람이 이들이에요. 야고보, 요한, 베드로예요. 네, 이 세 사람. 예, 이 세 사람만. 그래서 예수님이 이 정도면 각별히 사랑했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걸로 끝나지 않고요.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애제자라고 우리가 그러잖아요. 애제자. 굉장히 애끼는 제자들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야고보 요한은 하나님께 부르심에 곧바로 행동했던 사람이다.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예를 들면 우리 제집사님한테 그 감성이 왔어. 마음의 감동이 왔어. 그럼 이걸요, 곧바로 행해야 돼요. 이걸 주저하면 안 되는 거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왜 애제자가 됐어요? 곧바로 행동에 옮겼기 때문에 애제자가 된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도 어떤 감성을 줬어. 감동을 줬어. 그러면 우리도 그걸요, 곧바로 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곧 따라왔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요한과 야고보와 베드로는요, 나를 따르라고 그러니까 부모도 조업도 무슨 얘기냐면 세상 것을 다 버리고 따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것을 버리고 따랐기 때문에 그들이 인정받은 거예요. 애제자가 된 거예요. 그럼 우리도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의 애제자가 되려면 미루면 안 돼. 곧바로 행한 자여지만 애제자가 된다 이거죠.
열왕기하 1장 3절에서 4절 보면요, 북이스라엘 아하시아 왕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어요. 이때가 그 주전 850년 전의 얘기예요. 이 아하시아 왕이 북이스라엘을 통치할 때 그가 사마리아에 갔다가 부상을 입어요. 난간에서 떨어져. 그래가지고 이 병이 들어서 병석에 있었어요. 자기 병이 낫지 않으니까 그 에그론 신 바알세붐이라는 그 신에게 자기 신할시켜서 가서 물어보고 와라. 내가 낫을 수 있겠느냐고. 이걸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그 안에 다 보고 있는데 그 짓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화가 나니까 엘리야에게 그 아하시아 왕한테 가서 네 침상에서 너는 일어나지 못하고 죽을 것이라고 가서 얘기를 해라. 그 이유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했는데 여기에 딱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죽는다. 너는 그 침상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죽는다라고 얘기를 가서 전하라고 그래요. 그러면 그 아하시아 왕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우리는 곧바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 짓을 하는 게 아니고 역으로 엘리야를 죽이려고 그 부장하고 50명의 부대원을 보내요. 잡아오라고. 엘리야를 잡아오라고. 그러니까 엘리야가 갈멜산 산 꼭대기에 올라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가서 번접하지 못할 상황이 돼.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해요. 그 부장이 하나님의 사람이여 우리 왕이 내려오라고 그런다. 내려오라고 그러니까 엘리야가 뭐라고 그래요? 세상 뭘로 까불고 있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너희가 왕이 세상 왕이 내려온다고 해서 내가 내려가겠냐?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면 너희들을 하나님의 불로 한마디로 심판할 것이다 그런 거예요. 이 말이 떨어지기가 바쁘게 어떤 상황이 나와요? 그 불이 그들을 불살라 버려요. 그러니까 또 보내요. 또 보내 2차적으로 보냈는데 그들 역시 똑같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멸하세요. 그러니까 세 번째 또 보내니까 이 세 번째 보낸 사람은요 와서 무릎을 꿇고 애원을 해요. 하나님의 사람이여 우리 부하들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불쌍히 여겨주고 왕을 한번 만나주라. 당신이 안 만나면 또 우리도 죽는다. 여기 있어도 죽고 거기서 죽을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그럼 아시아 그 왕을 가서 만나라고 엘리야한테 그래요. 엘리야가 가서 뭐라고 그래요? 또 똑같은 얘기를 해요. 당신은 지금 이 나라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이 안 계시냐? 이스라엘 하나님이 계시는데 네가 다른 신에게 네 운명을 지금 물어본 거 아니냐? 너는 여기에 걸려서 너는 죽는다. 하나님께서 너를 치료해 주시 안 된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낙심했겠어요. 근데 결과는 그대로 죽어요. 침상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근데 오늘 이 내용들이 오늘 내용이에요. 야고보와 요한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돼요. 사도행전 2장 3절에 보면 성령의 불은요 구약에는 심판이에요. 심판. 근데 신약에는 성령이잖아요. 성령. 그냥. 네. 구약에는 심판으로 와요. 그럼 심판은 뭐예요? 죽음이에요. 불을 맞으면 죽어요. 구약에는. 근데 신약에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살리는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사람을 죽이라는 게 아니에요. 살리는 일을 해라 이거죠. 살리는 일. 그럼 살리는 일이 뭐냐 보니까 뭐예요? 살리는 일이 복음이잖아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는 죽이는 일이 하는 게 아니고 살리는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입에서는 늘상 누구를 하면 하고 비판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살리는 거. 설령 잘못했어. 그래도 우리는 그럴 수 있어. 하지만 이왕이면 좋은 말로 이렇게 하자라고 살리는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러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는 죽음인데 신약에는 복음을 전하는 입이란 말이에요, 이게요. 그래서 우리는 살리는 일을 해야 된다, 살리는 일. 무리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56절에 보면 사마리아 마을에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아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처음에. 그러니까 베드로고 요한하고 야고보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예수님, 하나님 나라 불로 저들을 싹 쳐버립시다 그래요. 다 죽여버리자고 그런 거예요. 아니, 영접하지 않았다고 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불로 싹 쳐버리자고 얘기를 해, 여기서.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인자는 생명을 멸하러 온 것이 아니라 뭐하러 오셨다고요? 구원하러 왔다, 구원하러. 네, 구원하러 왔다라고 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형제래.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래.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 여기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구원하는 게 우리의 일이고, 살리는 게 일이고, 복음을 전하는 게 우리의 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대. 그럼 자녀가 해야 될 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행하신 일과 같이 우리는 이 땅에 왜 왔어요? 구원하러 온 자들이에요. 그래서 살리는 일을 해야 된다.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45절은 보세요. 아까 우리 읽었죠? 야고보가 요한이 뭐 해달라고요? 하나는 예수님의 우편에, 하나는 예수님의 좌편에 앉게 해달래요. 이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인간의 마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 그랬더니 이들이 뭐라고 그래? 마실 수 있대요. 마실 수 있대, 자기들이. 이 잔은 고난의 잔이고요, 구원의 잔인데 그 구원의 깊이를 모르고 얘기를 한 거예요. 아직도 예수님을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이들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제대로 모르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의 연결이고 구원받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이 마실 수 있대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해요. 예수님 제자들에게 세상의 권력을 지배를 위하여 사용되지만 하나님의 권세는 섬김과 희생을 위하여 사용된다고 가르쳤어요. 제자들에게. 뭘 가르쳤다고요? 하나님의 권세는 섬김과 희생을. 이게 하나님의 권세를 받은 자들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권세를 받았으면 우리는 뭘 해야 된다고요? 섬김과 희생을 해야 된다고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는 섬겨야 되고 희생해야 돼요. 이게 없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어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해요. 섬기는 자가 되라고 직접적으로 얘기해요. 그래서 섬기지 않는 자는 큰 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섬기지 않는 자는 큰 자가 아니에요. 그건 작은 자예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섬기면 아유, 이 섬김을 받는 자가 내가 대단한 섬김을 받는다라고 하면 이게 더 잘못된 것이다 이거죠. 누가 나를 섬기면 그분보다 더 우리는 정중하게. 이게요, 사람의 인격 하나가 딱 뭘로 나타나냐면 인사 하나만 가지고도 인격이. 우리 물론 안산에서 상담을 해주는 목사님이 한 분 계세요. 여자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은 항시 어디를 오던 간에 우리 총회 사무실로 와든 나를 만나던 간에 이렇게 90도로 인사를 해요. 근데 이 인사 하나 가지고 그 사람이 다시 보여요. 그 사람이 설령 약간 때로는 마음에 안 들 때도 있는데 이 인사 하나 가지고 그 사람의 모든 게 덮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인사 하나만 가지고도 그냥 오래간만이야 이거보다는 아이고 오래간만입니다 하고 가서 손잡고 친절하게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내가 그들에게 우뚝 서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인사 하나만 가지고도
참 그 사람이 인격이구나 이렇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의 행동이라도 정말 바르게 해야 된다. 그랬을 때 우리는 누구에게 모든 사람들로부터 덧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들은요 예수님의 핵심 제자였잖아요. 근데 이 성질 급한 이 자들이 인생이 바뀌어요. 야고보는요 12제자 중에 최초로 순교를 당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일찍 순교를 당해요. 그래서 12제자 중에 본을 보였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과 같이 야고보도요 일찍 끌려가서 죽어요. 순교를 당해요. 지난주에 베드로는 예수님은 바로 달려서 죽었기 때문에 자기는 이렇게 달릴 수 없다고 그래서 베드로는 거꾸로 달려서 죽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야고보가 최초의 순교자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단 말이에요. 이걸 가지고 야고보가 예수 그리스도가 가셨던 그 길을 따라가요. 얼마나 변화가 나타나겠어요. 당시에 이걸 본 그리스도인들이 이게 믿음이다라고 새로운 각오들을 갖게 되고 이게 신학적으로도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져요. 그럼 요한은 우리가 요한 1서 1, 2, 3만 쓴 게 아니고 마지막에 뭐가 있어요? 계시록까지 쓰잖아요. 밤모섬에 가서. 그러면 이들의 믿음을 보자고요. 야고보서는 최초의 순교자, 요한은 마지막까지 살아서 신학적인 성경이 바로 써지는 데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12제자에 이어서 누가 보냐? 교부들이 신학적으로 정리를 한단 말이에요. 이런 역할을 했어요. 어떤 믿음? 즉각적인 믿음이 이들이 수제자가 됐고 이들이 길이 남는 우리가 오늘 또 이 말씀을 전하잖아요.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죠. 미국 대통령 해리 트루먼이라는 사람은요. 고향 미즈리의 작은 집으로 대통령 임기가 끝나고 가서 뭐 했냐면요. 농사를 짓고 글쓰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대통령까지 하셨는데 여기 와서 이렇게 계시니까 예전에 대통령 하셨을 때 그때 그 생각이 안 납니까? 그러니까 권력이 그립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한마디로 딱 정의해요. 나는 그전에도 국민의 종이었고 지금도 국민의 종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성경을 그대로 응용한 거예요. 그럼 우리는 종이에요. 모든 사람의 우리를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우리는 종으로 살아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의 삶이에요. 내가 그 사람들 위에 군림하면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 구약의 죄를 지면 죽지만 신약의 죄를 지면 어떤 상황이 생긴다고요? 그 영이 죽어요. 구약에는 죄를 지면 하나님께서 죽여요. 그런데 신약에는 생각만 해도 죄예요. 그럼 구약이 더 무서워요? 신약이 더 무서워요? 신약이 더 무서운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오늘날 교회에서 뭐라고 그래요? 다 은혜만 찾아요. 물론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면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 가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마지막 날에 남아있는 심판이라는 게 있어요. 그 심판. 그래서 우리는 삶이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거룩해야 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시는 게 그 거룩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거룩함을. 우리는 그걸 그대로 본받아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요. 우리가 아무리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한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살아서는요, 복음이 전해질 수가 없어요. 복음은
우리의 삶이 복음이에요.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삶이 복음이 돼야 돼요. 내 삶이 바르지 않고 옳지 않으면서 누구에게 예수 믿으세요? 안 돼요. 내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어야 돼요. 내 삶이요. 그랬을 때 이건 내가 예수 믿으세요 했을 때 복음이 되는 것이지 내 삶이 복음이 안 돼. 그러면 예수 믿으세요 하면 너나 믿으세요. 그렇죠? 너나 믿으세요. 그래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이 부른 정결과 심판이에요. 정결과 심판 두 가지 가지고 있는 단순히 물리적 화염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와 거룩한 모습이에요. 거룩한 모습. 여기서 보면 출애굽기 19장 18절 보면 시내 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로 나오세요. 이게 하나님의 임재예요. 근데 보세요. 레위기 10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심판으로는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여호와께서 명하지 않는 다른 불을 담아다가 예배를 드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둘은 죽어요.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살지 않으면 신약에 와서는 우리 영이 죽는 거예요. 네. 육은 살아있어요. 근데 영이 죽어요. 우리가 육을 위해서 살지 않잖아요. 우리가 사는 이유는 왜 살아내요? 영을 위해서 마지막 날에 우리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영이 살아야 돼요. 영이 기뻐야 돼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근데 인간인지라 때로는 죄를 져요. 안 지진 않지만 죄를 지면 어떻게 해요? 즉각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이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들도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 북이스라엘 왕도 기회를 줬잖아요. 엘리야를 통해서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네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너 죽은데 이때 즉각 회개를 해서 못된 상이 발생돼요. 죽지 않아요. 하나님이 살려줬단 말이에요. 근데 회개하지 않으니까 오히려 하나님께 대적했단 말이에요. 대적했는데 살아나면 이상하잖아요. 대적에서 살려줬다고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대적하니까 죽이는 거예요. 죽어요. 신약에 와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대적하면 육은 살아있지만 그 영이 죽어요. 우리는 늘상 하나님 앞에 정말 순전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순전해. 정결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삶이 정결한 삶을 살려고 해야 돼요.